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이른 것이 아니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제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 월요일에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했는데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어떤 그 교리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열매는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대로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돼야 구원이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저도 사실 마음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의 신학 교수 중에서 신학 박사 중에서 정말 이름난 그 유명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개신교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구원파하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얘기하면서 왜 그 사람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경기를 일으키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왜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하냐에 대해서 그 말은 안 했지만 그 댓글 낸 사람이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원을 죄사함에 맞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사함. 그리고 그 죄사함이란 죄사함도 온전한 죄사함이 아니에요. 구원파 자체가 말하는. 근데 여러분, 구원파와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권위는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으로 치면 순위 때문에 1등이라고 할 정도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국 개신교가 전하는 복음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구원파랑 똑같은 교리를 전한다. 저는 알아요, 그 말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원파하고 개신교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구원파라고 어떤 십자가인데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대부분 이 교리 자체가 제가 한마디로 그러면 구원파하고 개신교하고 좀 다른 게 뭐냐? 구원파는 구원을 받고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죄를 짓고 개신교 교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계속 죄를 져요. 이게 차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그래서 구원파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죄를 짓는 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나 차이가 똑같은 게 뭐예요? 또 변한 게 없어. 변하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3주밖에 안 된 대달라교회 교인이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주일날 그걸 또 보여줄 거예요. 또 여러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라고 했는데 진짜 구원받으면 변하게 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은 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그 박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학 박사가 얘기를 듣고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할 때 그냥 내 혼자 생각을 막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고 내 생각 어떤 특별한 사람만 보고 여러분 항상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그런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성경에 맞는지 그리고 세계 교회사의 흐름에 맞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것 같지만은 여기저기 보고서 성경을 물론 그것이 어떤 사람의 소리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한테 들어도 그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번 동의해요. 아닌가요? 맞죠? 구원파는 그래서 제가 말씀한 춘천 한마음교회는 2단 신천지도와도 구원받고 와서 이제 2단을 봤는데 구원파 중에 온 사람도 많은 거예요. 구원파에 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죠. 이 구원파는 뭐라고 하냐? 죄가 있다고 하면 믿음이 없다고. 구원파의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갔는데 네가 죄가 있다고 하면은 넌 죄인이라는 거야. 믿음이 없다는 거야. 믿음이. 심지어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춘천 한마음교회에 와서 구원파를 나와서 춘천 한마음교회에 오신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같이 학교 다니는 구원파 학교 교사가 어느 날 오토바이를 훔쳐왔더래.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경찰 잡혔는데 그건 죄라고 생각을 않는 겁니다. 내 죄를 다 가져가. 이게 교리가 잘못된 교리가 물론 구원파 다닌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그 교리가 잘못되면은 여러분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오토바이 훔쳐간 것도 다 가져갔다. 나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밤에 구원파에 있으면서 자기도 처음에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야. 얼마나 거기에 세뇌됐으면은. 근데 여러분 구원파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잘못된 교리가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뭘 해도 이거 다 죄가 용서받는 거야. 내가 죄가 있다고 하면 넌 믿음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그거든.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 계속 말하는 게 대속이야. 대속. 근데 개신교는 좀 다른 게 뭡니까? 개신교는 예수님 십자가 말하고 예수 십자가 그거 말씀을 하고 또 하라는 게 또 많은 개신교는 부원파는 뭐 반대로 그런 거 별로. 근데도 어쨌든 그게 부원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한국 교회는 구원파를 2단이라고 하면서 2단 구원파하고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동의하세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그래서 저같이 말은 다르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할 때 뭘 믿냐?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걸 믿으면 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변한 건 없는데. 여러분 다시 알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반드시 변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으면. 왜 그러냐?
복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그 복음에 굴복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로서, 구원의 열매로서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열매가 그 삶이 되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사람끼리도 같은 사람끼리도 뭐가 같지 않으면 같이 못 살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려면 주님이 우리한테 맞춰야 돼요. 우리가 주님한테 맞춰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아니 죄덩어리인 우리하고 주님이 우리한테 맞춥니까? 주님과 함께 살려면 죄인 회개하고 그분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맞춰서 주님이 죄를 지켰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랑 같이 살려면 같이 할 수가 없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이지만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은 우리 안에 사는 삶 자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거 없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광야에서 악을 쓰며 죄를 더 하나님의 구하는데 하나님 그거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파래자가 됐어요. 같이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잘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까 좀 지나쳤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믿음의 구원이라는 그 너무나 든든한 믿음 때문에 은근히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그 구원파에 나오는 그 오토바이 훔친 그 사람 정도는 안 했지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구원파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죄인데, 그게 죄가 돼버리는데, 마음에. 죄가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 거,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린애들 탄 애들은 죄를 몰라요. 부끄러운 걸 모른다고. 왜? 아직 양심이 형성이 안 돼서. 그래서 막 빨개 보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도 조금만 커봐요. 야, 내가 얼마 줄게 해도 엄청난 큰 돈을 준다고 해도 빨개 보고 못 되나요? 부끄러워서. 구원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갔는데 믿어야지. 넌 죄가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진 건 맞습니다. 맞아요? 무슨 말씀 아세요? 주님이 구원받은 자는 죄를 다 가져간 게 맞아요. 근데 구원파에서 말하는 그건 다른 겁니다. 구원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구원파에게 빠진 게 뭐냐? 한국 개신교에 빠진 게 뭐냐? 회개가 빠졌어요. 회개가 없이 믿으니까.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에는 뭐가 있나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뭘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복음도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죽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하는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19절 21절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요렇게 산다. 요렇게 사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건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구원파도 전하고 있는데, 응? 구원파도 전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조금 여러분 위험하게 들지 못지만 사실입니다.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사명자만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자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에 우리가 꼭 다가서 항상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전하고 있다.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물론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많았다고는 보장할 수 없어요. 환난과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예수님이 더 많이 믿는 건 아닙니다. 안 믿을 수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도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 사람의 수위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길에 섰느냐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그걸 봐야 된다고요. 아무리 서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은 그게 맞는 거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길과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반드시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전해져야 됩니다. 네, 구원파나 한 개신교회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개신교 교인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뭘 보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회개가 빠졌고 복음도 반쪽만 전해. 복음도 반쪽만 전해 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반쪽 뭐 십자가만 전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만 가지고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 가지고는 우리가 여전히 부활이 없으면 주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했어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십자가만 가지고. 주님의 부활, 그 생명의 연합, 이 복음에 온전히 연합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긴다고요. 온전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지만 이 온전한 복음이 항상 전해진 게 아닙니다.
마귀가 천주교라는 이 거대한 괴물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1000년 이상 동안 가로막고, 물론 여러분 아셔야 될 건 그 어두운 가운데도 진짜 빛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항상. 그러나 사람의 수가 많지 않았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2000년도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예수님이 언제 오신댔습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충만한 사가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찬 거야. 왜? 그렇게 개신교하고 뭐 교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았지만은 진짜 이 복음에 연합하지 못한, 또 복음을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파같이 전해봐요. 오토바이 훔치라나. 이제 마치 그게 꼭 뭡니까? 밀양에 나오는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전도연 씨가 막 기절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수를 용서하려고 이제 감옥에 찾아갔다가 누구 예수 믿고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구원파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고. 아니, 하나님이 용서받은 거하고 사람한테 용서받은 건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게 있고 사람에게 용서받을 게 있다고. 사람에게 용서 구할 게 있다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네가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사람과의 관계를 절대로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도 시작하자마자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똑같죠. 성경은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죠.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복음이?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이걸 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전에 뭘 먼저 말했어요? 회개를 먼저 말했어요. 회개를. 오늘날 구원파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이 회개가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다. 대부분 회개를 말해요. 회개를 말해요. 그리고 그냥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걸 예수님의 믿음, 그것도 반쪽에 반쪽. 십자가에 맞춰서 그냥 예수님이 계속해서 거기만 맞춰서 얘기하고 따라서 하면 구원받았다. 구원파랑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죄를 진다는 거지. 계속. 그래 안 그래요? 구원파는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 왜? 죄를 다 가져가 버리는데 뭘. 그거 확실히 하거든.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요. 주님이 한 번에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과정이 없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 과정이 없는. 진짜 이 회개 이것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 그러니까 오토바이 훔치라 가지. 양심의 가치가 없어. 난 진짜 그런 일이 있나 그랬는데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졌으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즘 새벽에 길어지면 내일 이어서 할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이 복음을 사회까지 마틴 루터도 그렇고요. 성경 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제가 소개하는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다 시행착오를 지나서 병도 고치고 뭐 엄청난 능력도 해.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적어도 알고 있는 그 세 분만 해도 다 똑같이 이 과정을 왔어요. 이 과정. 그리고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거예요. 똑같이 진지하게. 제가 언젠가 말했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하수가 상수 보고 고수 보고 이단이라고 한다. 알지도 못하는. 아는 것도 없어. 여러분. 하수가 고수 보고 이단이라고 한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동의하세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세상은 숫자가 많은 게 이기거든. 교회도 숫자가 많으면 이겨 요즘은. 그래서 중세시대에 왜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다수가. 왜? 그들은 소수였거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들을 죽였다니까. 불태워서 죽이고. 이단이라고. 근데 때가 되어서 마틴 루터 같은 분. 근데 그 전에 사형당하신 분들이 불태 죽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전한 복음을 전했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전한 그 복음을 전했다고. 근데 그때는 숫자가 적어서 워낙 불태워 죽은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죽였다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정말 진지하게 펴놓고 내 영원한 생명이 걸린 거라니까요. 영원한 구원이. 제발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테살로니가 교회는